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 교재를 같이 또 보겠습니다. 152쪽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첫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을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음성을 듣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는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내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늘 사모했지만 그 임재의 경험이 이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가 행복하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을 더욱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 영을 살리는데 영이 살면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방언 기도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뭐 방언 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 내적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영적인 교제. 얼마나 귀합니까?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 영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로 기도한다고요? 네, 영으로. 우리 영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한다는 건 막 우리가 막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의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의 흐름을 느끼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알아갑니다. 말씀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설교자로서 성경 말씀을 늘 설교의 소재로 연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나 자신을 위한 주님의 소리로 듣는 은총을 누립니다. 방언 기도 이후 설교가 사역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내 속에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변화도 아닙니다.
말씀과 방언 기도를 통해 통찰력과 감각과 깨달음을 얻으면서 모든 영적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요? 통찰력.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이 임재가 얼마나 귀하면요. 그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뭐 통찰력뿐만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도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안 믿으면서 믿습니다 하는 거랑요, 믿어지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럼 이게 왜 믿어져요?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서 이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냥 우리가 뭐 맹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잠들고 그 영을 깨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예배 나오고 전도하고 우리가 막 이러는 게 물론 교제하고 뭐 대화하고 또 잘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같이 커피도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속에요. 영을 깨워야 돼요. 뭐를 깨워야 된다고요? 영을 깨워야 된다. 제가 그 뭐예요? 네, 어떤 영적인 세미나 그 목사님이 있어서 참여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또 영적인 훈련들을 시키는 학교예요. 그리고 목회자들.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뭐 전국에서 뭐 멀리서 목사님들 오시는데 한 학기 그 비싼 이렇게 훈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받는데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처럼 돈을 100만 원 넘게 이렇게 등록비를 내고 쭉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한 첫 주, 두 주 왔다가는 그 다음부터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고 또 못 오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못 오고 자꾸 무슨 뭐예요? 일이 생긴다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그 못 오는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식사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밥 먹자 그러니까 강사가 와가지고 식사하고 교회 가서 기도 좀 하자고. 근데요, 이 강사님이 계속 한두 번, 두 번 오고 계속 빠지는 목사님을 기도하자 그러면서 축사를 했대. 이 세미나에 오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축사하고 그 악한 영을 내쫓고 막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응? 안 빠지고 계속 오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인데도 영적인 훈련을 받는 세미나에 등록해서 잘 가야 되는데 뭐 하게 돼? 빠지게 돼.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어때? 또 빠져. 또 무슨 일 있다고 빠지고 또 뭐 다른 일이 생겼다고 계속.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바빠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아시겠어요? 늦잠 잤어요. 뭐가 아팠어.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영이 잠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또 악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착하게만 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세계는요. 다른 거는 다 돼도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 받는 거는 마귀가 가게 못 가게 다른 거는 뭐 밥 먹어라 뭐 놀러 가라 이런 거는 막 안 막는 데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려 그러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는요, 마귀가 어때요? 미리 막아버려. 그래서 전도를 해도요, 아, 이번 주에 갈게요. 뭐 전화해, 뭐 내일 갈게요. 대답해도, 응? 당일날 되면은 못 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일단은 왜? 어제까지 내일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교회 앞에서 만나. 이래놓고, 뭐다, 이게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그렇게 쉽게 그냥 교회를 가게 내버려둬요? 아니, 이거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야. 부모, 형제, 자식, 뭐, 다 마찬가지. 왜? 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영감이라 그러죠. 성령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야, 이거 오늘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 어느 순간에 영적인 감각이 오면서 뭐라 그래? 아, 오늘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근데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은, 야, 이거 내가 기도 좀 하려 그러니까 뭐야? 어?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오히려 뭐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머리 아픈 게 싹 어때? 없어져. 이해가세요? 이게 그냥 똑같이 사람 아프고 지금 어느 사람은 또 늦었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에이씨, 오늘 늦었으니까 뭐 하자. 피곤하겠다. 다음에 가자. 근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야, 늦어도 늦게 가서 설교 못 듣고 기도하더라도 가서 그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돼. 그러면요, 설교 못 듣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강하게 역사하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이야. 영적인 감각.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깨닫지 못하면요, 또 위기가 닥쳤어. 근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요, 위기 가운데도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포기하고 낙심하게 돼. 잘 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오늘 큐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너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미리 알게 해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알게 해주는 게 모세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뭐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모세를 고생만 시키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다 했는데 왜 마지막에 나는 못 데려가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여호수아 갈렙은 왜 가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보세요. 모세가 못 가니까 뭐를 준비해요? 신명기 말씀을 준비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후대를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뭐를 준비해요?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그 말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후손들만 위한 거예요? 성경의 근간이 되는 말씀. 성경 전체의 베이스, 기본이 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은 신명기 썼겠어, 안 썼겠어? 안 쓰지. 이거 뭐 가나안 들어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어떤 길이 막혔을 때, 아, 이게 뭐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보세요. 모세가 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랑 여호수아가 가는 거랑 뭐 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모세가 안 들어가면 뭐 여리고성을 점령 못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들어갔어도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 있어,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신약 성경이야. 그쵸? 응? 만약에 그냥 열심히 전도만 했으면 응? 성경 말씀이 남았겠어요? 응? 전도하기도 아픈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뭐가 막혔을 때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다른 뜻이 또 있겠구나. 바로 그것이 내가 막 억지로 생각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응? 이런 코로나가 다가와도 이거 이럴 때 하나님이 또 뭔가 일하시겠구나. 믿어주십니까? 응? 이럴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가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찾는 모든 것들이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약속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어요.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뭐 목사가 설명 안 해줘 설명 얘기 안 해줘도요 어떻게 돼요? 바로 느끼게 돼.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감동을. 그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져. 그리고 또 하나 믿어져. 따라합시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깨달아지는 게요 그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전에는 몰랐어. 저도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이거 지난번에 읽었을 때는 이거 말씀의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알겠네. 이게 왜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만큼 내 영의 감각이 살아있는 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느껴지는 깨달음이 같아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달라요. 감각이 다르다고요. 또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막 믿어진다. 하나님의 역사 믿어진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지금 막 북한이 막 가만히 있다가 요 근래 갑자기 매일같이 막 보도하고 뭐 나만 아니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막 언제 그렇게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그쵸? 매일같이 뭐 그냥 뭐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비판하고 막 예의도 없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면 북한이 이게 마지막이 가까웠고 무슨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그게 진짜 무슨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들면 뭐를 해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요. 그 국방 관계된 앵커가 하는 방송인데 거기서는 지금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의 타임즈인가 미국의 그 보도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외교통들하고 국무부하고 장관급들하고요. 중국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요 하와이에서 만났대. 중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흑인 폭동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볼턴 보좌관이 그거 하노이에서 김정은 만나서 악수하고 이거 다 쇼였다. 이제 다 실제로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 미국도 알고 있거든. 근데 북한은 기대해가지고 야 우리가 만나면은 제재가 풀리겠지 하고 만난 거야. 근데 실제로 만나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차원에서는 이미 협상은 할 생각은 없고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파티하고 그냥 예?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다. 뭐 결과는 그게 맞죠.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막 다 터트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나서요. 트럼프 지금 또 대통령 해야 되는데 지지율이 30%밖에 안 된대. 그럼 대통령을 해 못해? 못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막 미국 코로나 사람 죽죠. 또 뭐 속내가 다 터트려졌죠. 또 막 흑인 또 진압했다고 시위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어. 그래가지고 신빙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뭐 하겠다고요? 딱 그 이후에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 단지 뭐만 하겠다? 제거만 하겠다. 그거를 트럼프의 하나의 역사적인 성과로 해서 자기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지율을 모아겠다고요. 그걸 좀 말은 돼요, 안 돼요? 말은 되죠. 그러면서 중국한테는 딜을 하는 거야. 니네가 그거를 눈 감아주면 지금 중국이 인도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 인도하고. 그 전쟁하고 막 싸움하는 거에 미국이 누구 편 들어주겠다 그럴까? 어? 중국 편 들어주겠다. 어? 니들이 지금 인도하고 싸우는데 누구 편 들어주겠다? 니네 중국에 유리하게끔 그잖아. 미국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용인해 줄 테니까 우리가 김정은, 김여정 제거하는 거에 너희들이 뭐 해줘라? 눈 감아만 줘라.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누가 위원장이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는 미국이 신경 쓰지. 근데 거기를 뭐 미국이 통치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제거만 하겠다. 왜 거기는 뭐 야, 아침에 내가 그게 그 어떠한 그 기사에 타임즈 같은 그런 기사에 나왔던 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야, 이게 오히려 이렇게 알려지면 제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김정은, 김여정이 모르겠어요? 근데요, 내용상으로는 들어보면은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에서는요 6월 말에서 7월로 딱 못 박더라고. 시간도 뭐 나중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들의 북한 실제로 미국에서 맘만 먹으면요 사람이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무인 비행기 있죠. 무인 드론이 아니라 무인 그냥 무인기가 있어요. 무인 비행기 그냥 딱 게임기처럼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요. 지가 가서 폭탄을 드론처럼 딱 떨어뜨려. 그럼 다 죽는 거야. 정확하게 김정은 딱 그 자동차, 그 집무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뭐 한국을 공격하겠다 그러고 뭐 전쟁을 하겠다 그러고 뭐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뭐 온갖 별 협박과 위협을 다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 하나님께 달려 있어.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극적으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옛날에도 나빴는데 더 나빠졌네? 뭐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냐면 악한 자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어때? 그냥 곧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해 내적 감각이 살아났고 덕분에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내적인 감각을 통해 마음의 확신이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주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다른 교회를 방문합니다. 대부분 처음 방문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내가 인도하는 집회나 그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병들을 기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자기 생각에는 이방인 만나서 복음 전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이 이방인을 만나도록 뭐예요?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 있어.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요, 거기에 순종을 해.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요, 영적인 기도를 할 때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 생각, 내 스케줄, 뭐 내 방법, 이것을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터치를 딱 하면요, 그냥 복종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딱 주시고 인도하셔. 그러면요, 뭐예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 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 세우고 내가 어떠한 전략을 짜고 막 다 했는데요, 성령님이 마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사인. 야, 지금은 행동할 때다. 그럼 뭐 해야 돼? 행동하는. 나는 막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다. 그럼 뭐 해야 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무조건 싸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싸워야 됩니까? 뭐 해봐요? 오늘날은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께 뭐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는 감동을 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정확하게 그냥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무슨 대화하다가 혹시 요즘 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어떻게 알았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 혹시 뭐 자식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풍성한 영적 은사를 누리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기도는 내면의 영적 감각을 살아나게 해서 더 많은 영적 은사들을 누리게 합니다.
그중 하나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내적인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두려움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속에서 비슷한 마음을 느낍니다.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어때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의 불안함과 의로움을 같이 느낍니다. 이런 영적인 인식을 통해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처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까지 뭐예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방언기도는 많은 은사들을 일깨워서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뭐하게 한다고요? 감동을 준다고, 알게 한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영으로. 그 속에 있는 상태를 누가 잘 알아요? 그 속에 영이 잘 알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모를 수도 있어. 아세요? 근데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응? 당신 어디 좀, 네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뭔 거예요? 문제가 있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 몸에 어떤 문제 있는 거 내가 알아요? 몰라. 근데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뭐 병원 좀 가보시라고 혹시. 예? 또 어떨 때는 이거는 병원 갈 일이 아니라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고. 또 어떨 때는요. 좀 보약을 드시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제가 훈련 받을 때도 그래요. 강사가 어떤 사람한테는 병원을 권유하고, 어떨 때는요. 어디 정신과 가서 상담을 좀 받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풍성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영적인 기도, 성령의 터치, 방언기도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 그냥 말하니까. 말해야 알고, 그쵸? 말해야 알고. 또, 말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그쵸? 뭐,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프다고. 저 영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지, 예? 마귀의 공격인지, 예? 그냥 거짓말 하는 건지, 그런 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아프대요. 피곤하대요. 안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뭐 하게 해줘요? 느끼게 해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네?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거나 이런 거 하나님이 알게 해준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앞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바쳤어. 초대교회. 그런데 그거 보고 우리도 땅 바쳐서 바치자. 그런데 땅을 바치는데 그 팔은 값에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 근데 자기들은 그 숨겼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땅을 다 팔아서 땅값을 갖고 왔다. 근데 베드로가 딱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네 속에 뭐가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누구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돈 숨긴 거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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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못 봤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뭐하게 한 거예요? 알게 하시고, 이거 전부가 아니다. 얼마를 숨겼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 어찌하여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혼이 떠나가고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누가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기절해요, 기절 아마. 어떻게 알아? 자기들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알 수 없는 대로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뭐하게 해줘? 알게 해줘. 응? 여러분, 응? 그 용하다는 그 무당들이나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때려 맞춰요, 맞춰요? 때려 맞추잖아. 이해가세요? 그 앞에서 막 거짓말했다가요. 결혼 안 했는데 너 옛날에 결혼해서 이혼했잖아 이런다니까. 어디서 거짓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영적인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영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뒤에 불 것이고 우리